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절투철미 신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,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서로의 뭔가 공통된다라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나이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 다르며 직업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조차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.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무언가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.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한다면,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,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우리는 생각합니다. 저 시험에 든 저 사람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. 저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.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, 또 이웃들에게는 정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면 좋겠구나,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정작 나에게 있어서,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위태롭고 불안함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.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,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.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.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나며 생활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은 필요하고 나의 직장에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. 심지어 내가 시험을 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, 오늘도 실패하며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. 요즘 저는요, 그 아버지라는 자리를 배워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.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언제나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언제나 그 삶이 서툴고 후회스러운 적이 만족스러운 자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을 혼내고 나면은 후회합니다.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. 또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는데 헤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.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나 또한 그렇게 키웠구나, 또 이렇게 키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 부모님이 나를 또 돌봐주실 때 그 더 잘할 걸이라는 그 후회와 죄송스러움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, 예전에는 아이들이
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며 기도를 많이 했는데, 요즘에는 그 아이들보다도 더욱 내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.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기도하며 구하고 나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. 그럼에도 여전히 저 또한도 저의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그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.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요? 왜 그것을 늘 기억하며 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지 못합니까? 오늘 여기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저 사람은 죄인이고 또 저 사람은 정말로 병든 자라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나를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고 나는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도우심보다도 어째는 내가 내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,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신앙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온전한 그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.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라는 것이,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온전함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. 이 성경에 보면요, 그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인물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로 노아였습니다.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또 누가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.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말대로 행하여 완전하여라 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는 그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정말로 노아와 아브라함은 온전하고 완전했느냐?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은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.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였지만 그 이후에, 그 홍수 이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다 보니 그도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술에 취함 가운데 벌거벗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함이 범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좀만 처신을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노아도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.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그 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실수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, 이 성경은 그 노아와 아브라함을 온전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면 그렇게 온전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? 바로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온전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.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온전하다는 것은요,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쌓고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보완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다라고 생각하며 또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.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은요, 분명히 우리가 선함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며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, 내가 오늘도 그 선함을 베푸는 것들을 통하여서,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,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많은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
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란 것은 그런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.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.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이야기합니다.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? 예수님이 말씀하시죠. 계명을 잘 지켜라. 그때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. 저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.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전한 자가 될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 부족함 없이 열심히 내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.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?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.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. 내가 정말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느냐? 그러면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더욱더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내가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.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고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세상의 온전함과는 다릅니다. 세상의 온전함과는 많은 것을 쌓고 세우고 채워야지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자신을 버려야 하고 자신이 죽어야 하며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그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.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뜻이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. 십자가는요,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얻고 채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. 그 자리는 도리어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줌으로써 그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쏟아 부어내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.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. 노아가요,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? 그것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. 그 당대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요,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.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,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무언가를 얻고 싸우며 승리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. 그 노아가 보여줬던 그 모습은요,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포기해야 하는 자리였고 먹고 싶은 것 다 버려야 하는 자리였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놀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끊어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.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온전한 자로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. 아브라함이요,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칭함을 받은 자리는요,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삭을 낳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. 자신의 아들까지 버린 그때, 바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오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것은요,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선을 쌓아내고 내가 무언가를 얻고 세워나가며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.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정욕들,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를 좋아하며 세상에 물든 그 죄악들을 오늘도 그 자아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오늘도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리치며 구하고 찾는 그 자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. 하나님, 나는 연약합니다. 하나님, 나는 죄인입니다. 하나님,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.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. 오늘도 내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리임을
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요, 다툼이 많을 때가 참 있습니다.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서로에게 싸울 때가 있는데, 그 언제 싸우는지 보면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여길 때 그때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. 내가 잘못했고 나는 옳다라고 여겼을 때 그 다투고 싸우며 그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. 근데 오늘도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, 내가 낮아지며 내가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싸움과 다툼은 끝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 가운데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하냐, 오늘도 내 곁에 있어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며 그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,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그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는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. 하나님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,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를 맺는데도 이것이 삐걱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그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, 오늘도 내 자아와 정욕이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,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, 성도를 위해서,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섬기며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너무나 감사하구나,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감사하구나,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냐라고 하며 내 안에 그 불평과 원망과 그 짜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이루어지며 또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,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내 안의 것들이, 내 안에 그 모든 내 것을 세우는 것들을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내 자아와 정욕이 파괴되는 그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죽고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. 오늘도 그 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자들입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. 하나님, 내 안에 죄악된 것들, 또 내 안에 내 것들로 쌓은 것들 주님 모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, 그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절투점이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들,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낮아지고 섬기며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많은 예배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. 그 예배 자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,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더욱 깊은 영계를 깨닫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